예, 오늘부터 민수기 맥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30번에 걸쳐서 성경을 요약하는 그 맥잡기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민수기 맥잡기 이제 들어가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넷째 책, 민수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저도 여러 번 읽고 했지만 이렇게 민수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민수기를 이제 오늘 또 막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저에게 아주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익이 오늘 말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기 성경책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책에는 책이 이제 시작이 될 때마다 그 각 책에 요약 정리된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민수기 개요를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 여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오늘 그 민수기 그 책에 영어 이름을 가서 보면 백성의 수라 하는 모세의 넷째 책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Fourth Book of Moses called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넘버라고 하는 게 수잖아요. 근데 거기다 S가 붙으니까 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백성의 수가 아니라 수들이라 불리는 모세의 넷째 책 이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복수를 안 쓰잖아요. 수들 이런 거 땅들 나무들 같은 건 좀 쓸 수 있어도 무슨 바다들 그렇죠 이런 거 하늘들 이런 걸 안 쓰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여러 단어들은 많은 경우 이제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수들 그렇게 얘기한 거 복수로 수들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넷째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엔 넷째 책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했으니까 기록자는 당연히 모세일 거고 여러분께서 이제 구약 성경 연대기를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쯤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쯤에 다윗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딱 중간쯤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엄밀한 의미의 우리가 구약하고 얘기할 때 그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의 그 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전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기록 연대는 BC 한 1450년경, 그다음에 1490년경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이집트 탈출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40년쯤 지나서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니까 BC 한 1450년경에 민수기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책의 이제 성격을 가서 보시면 역사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어셔의 연대기를 따를 것 같으면은 약 39년 그냥 쉽게 그냥 한 4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는 누구에게 준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다니다 다 돌고 그러면서 이제 첫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둘째 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둘째 세대 사람들
그 둘째 세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민수기를 줬습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영어는 참 어느 면에서 좀 쉬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건 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그 성경 책명은 아리스모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누메리, 여러분 우리가 뉴메리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걸 거쳐서 영어로 넘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착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버가 아니라 넘버스니까 많은 종류의 수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민수기 그럼 우리도 민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센 거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예를 들어 1장 20절 그 이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 통계가 나오고, 3장에 가서 보면 그 레위의 가족들의 이제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에 대한 그 수가 나오고, 또 28장 그 이후에 가서 보면 행사 때 바친 희생예물의 수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3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으로 얻은 이와 같은 그 전리품의 수 해서, 이 민수기 안에는 사람들의 숫자 말고도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수들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 거예요. 수들, 숫자들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중국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은 백성의 수를 셌다. 백성의 수를 센 거, 이거 중점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책명을 이렇게 붙였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냥 그대로 이제 민수기가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의 그 책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이 민수기는 책 이름이 광야에서.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모든 내용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인구조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인구조사가 핵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모든 역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그 책명이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아니면 수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광야 여정과 또 둘째 세대가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 40년 동안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돌 그 이유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 선조들이 왜 광야에서 직접 갈 수도 있었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정확하게는 한 38년 동안 그렇게 방랑생활을 하게 됐냐. 이거를 둘째 세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이런 악한 일들 반복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기록 목적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시험의 장소에서 복의 장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책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의 삼국지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거 우리의 배움.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인내와 위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 이런 그 반역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서 다시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하던 그런 일들 우리가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둘째 세대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거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게 실제적인 역사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민수기를 읽는 가운데 어느 면에서 신약 성경의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건 역사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민수기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레위기가 이제 주어지면서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14장을 할애해서 2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인가, 이거 사건 때문에 38년을 빙빙 돈 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미 구속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광야에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렇죠? 20살 넘어서 이렇게 그 장정들 가운데는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와 함께 신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 신자들의 인생의 그 여정을 아주 완벽한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이제 타락한 거,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섬김이 어느 면에서 성화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여기 신명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징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그 내용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민수기를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공부가 다 끝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에요. 광야의 책. 또 광야의 책으로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9세대가 있어요. 이 9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다 죽을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죽으면, 또 유명한 사람이 죽거나 하면 그러면 관을 싣고 뭐 이렇게 행진도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행진하고 그러는 게 많아봐야 뭐 한나절, 반나절, 뭐 하루 이렇게 이제 행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음의 행진을 3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다니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선택을 의도적으로 행함으로 말 그대로 38년 동안 죽음의 행진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반역하는 그 일을
한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곡이 38년 동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흥미진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얼마나 이 장례식이 엄중했는지 모세도 죽어요. 미리암도 죽습니다. 아론도 죽어요. 오직 누구만 살아남느냐? 나이 든 사람 중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첫 세대, 그 9세대는 다 죽음의 행진 속에서 결국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1장 1절 가서 보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럽니다. 인구조사.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장 11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 끝났어요. 10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이제 떠오르면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둘째 해,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20일에 드디어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드디어 떠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요르단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 안에서 빙빙빙빙빙빙빙 이렇게 돌다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 가서 보시면 저기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쪽의 땅 이름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래서 40년째 되는 해에 요르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수를 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이제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데만 5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인구조사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율법과 규례와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여정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2번 했다 그랬죠. 인구조사 이제 2번 했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냐?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준비하면서 시내산에서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한 겁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이제 한번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나온 거예요. 1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 날 이집트를 탈출해서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하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갔냐면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50일째, 그러니까 1월 14일 날 그러고 나서 3일이 있으면 1월 17이 초실절이에요. 첫열매 명절이에요. 첫열매 명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50일. 알겠죠? 50일이 지나는 바로 그날에 시내산에서 뭘 봤냐? 구약 성경 율법을 봤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날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신약 성경에서는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순절날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지금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막 짓는 것도 지금 배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희생 예물 드리는 것도 배우고, 이런 모든 것들 지금 하는 가운데 몇 개월이 지금 지나서 둘째 해가 된 거예요. 둘째 해. 그래서 둘째 해 2월 20일 날 떠나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1월 14일 날 떠나서 여기 2월 20일 날 그 다음에 하니까
1년하고도 한 달하고도 한 며칠 지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방랑 생활 하기 전에 이집트에 나온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인구조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38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만 남은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 인구조사가 민수기를 이렇게 양분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이렇게 양분을 한다. 그래서 1장에서 21장은 첫째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광야 시대를 이제 다루고 있고 26장에서 이제 36장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몇 달 전까지의 그 역사를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구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다 조사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이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만 조사했냐?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조사를 한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20살이 넘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수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인 이런 거 할 때 다 남자만 수에 들어갔듯이 거기 나오는 남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살 이상의 남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죽고 다시 이제 60만 명이 38년 동안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이면 거의 다 장가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관례에 따르면 뭐 남자아이 같으면 뭐 17, 18, 여자아이들은 15, 16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장가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장가 갔으면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한 4명 정도 한 가족당 4명, 5명 정도 있다고 4명만 있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4, 6, 24, 한 240만 명 그렇죠? 5명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한 가족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한 300만 명이 되는 그런 무리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할 때도 한 300만 명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갔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민수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물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한데 성경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이제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문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36장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올 때까지 민수기를 또 몇 장 읽어보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몇 장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민수기 맥잡기를 하는 동안 이 36장을 제 강해를 한번 들으시면서 민수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강해를 들으면서 이걸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강해를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게 맥잡기인 것 같아요. 한 책이 도대체 뭘 이렇게 이야기하냐 줄거리를 잡아주고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고 그렇죠 그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책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금방 파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는 13장, 그 다음에 14장.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만 해라 그러면 14장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절은 33장 1절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민수기를 요약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말 그대로
광야에서 모든 여정을 지금 민수기가 이제 다루고 있어요. 네, 핵심 단어는 여정이고 핵심 글은 여정이 이러하다. 민수기에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반석도 있고 이제 발람의 이야기 가서 보면 이제 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홀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들이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손에 쥐고 있던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이제 민수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36장인데 이 36장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이 요약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위얼스비 목사님이에요. 그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이 B 주석이에요. B 커멘터리. 위얼스 B 하잖아요. B. 그렇죠? 그래서 뭐 B 와이즈 뭐 이렇게 B 뭐 이렇게 해갖고 B라고 해서 이제 그걸 했어요. 예, 민수기도 이제 이분이 일단 간단하게 그 36장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히 여기 교사들도 있고 한데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민수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좀 공을 들여서 이런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이렇게 자료로 남기는 것은 나중에 썬데이 스쿨 하거나 할 때 그냥 그대로 이 자료 조금 고쳐가 그렇게 쓰면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 썬데이 스쿨 어른들도 가르칠 수 있고 그냥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걸 다 이렇게 좀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를 이 위얼스 목사님이 넷으로 나눴더라고요. 네 부분으로. 그래서 그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부분은 뭐냐 하면 1장부터 이제 9장 14절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군사들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지파들을 배열을 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을 배열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레위 지파 이런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의무가 뭔가 이런 게 나와 있고 5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부정함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부정한 것을 없앨 수 있겠는가 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관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7장에서 이제 8장 가서 보시면 성막을 봉헌하고 그다음에 이제 9장 첫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둘째 해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부터 12장 16절까지 가면서 이제 행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행진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내용, 이런 가운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이런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여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것이 13장하고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갖고 스파이를 12명의 스파이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라. 그게 13장이에요. 13장.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해요. 그렇죠? 우린 갈 수 없다.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아낙 족속들을 보니까 키가 보통 큰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반항하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오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이제 20장 13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교훈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희생물에 관해서 또 이 권위에 관해서 책임에 관해서 순결에 관해서
또 겸손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20장 1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가데스를 떠나갔고 모압에 들어갈 때까지 38년 동안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 모압 땅에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20장 14절부터 36장 13절까지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론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론이 죽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9세대를 대표하던 이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도 이제 새롭게 다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승리도 없고 아론이 죽으니까 새롭게 제사장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도 맞이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규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죽게 되니까 새로운 지도자 그렇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너희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결심해라. 새롭게 결심하는 거. 전쟁에 대해서도 새롭게 결심하는 거. 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법들이 주어지는 내용이 여기 20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맥잡기 들어가면서 조금 있다는 1장, 2장, 3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6장까지 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런 가운데 중요한 그런 사건들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고, 이게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었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이런 기초를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민수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민수기 아무 내용을 모르면 그 이야기하는 바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민수기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00%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행위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로 구원해 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 사람들도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로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 이후에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된 거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고도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비참한 세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요. 하룻밤 지나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구원받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겠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해요, 이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 모양이구나. 그게 나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 이래서 반성하고 다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끝에는 멸망에까지 이르도록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히브리서 3장, 4장,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3장 15절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자,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거기 맨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여기 나오는 그 서신의 대상자는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너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히브리서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바울이 지금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3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경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언제 경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 38년 동안 빙빙빙 돌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그런 때와 같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는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형편없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 가서 한번 개역성경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게 성경인가 할 정도로 형편없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은.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누구예요? 첫 세대, 9세대,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나온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믿지 아니한 자들. 여기도 개역성경은 순종치 아니한 자들 아닌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순종하지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하여 능히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줄줄이 여기 기록을 다 해놨어요.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 말씀들을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나왔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신의 행위를 이제 저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큰 거인이라 해도 믿음으로 이 상속 유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게 가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고 뒤로 들어 누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불신의 행위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가셔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느냐? 뭐 스타디 바이블이든 큰 성경이든 앞에 가서 보시면 거기 이집트 탈출 여정이라고 하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의 그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 여기 한영대역이나 큰 글자 같으면 5쪽에 있어요. 아마 스타디 바이블은 뭐 10쪽이나 조금 더 뒤에 있을 겁니다. 이집트 탈출 거기 이제 지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 이집트 탈출 그 지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그걸 쭉 지나서 하여튼 시내산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광야 저 밑에 여기 시내반도 여기에 지금 이제 시내 광야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가서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사해바다 밑에 사해바다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모압이 보이시죠? 모압 밑에가 이제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의 왼쪽 부분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말로는 신광야 그랬는데 신광야가 두 개가 있어요. Z를 쓴 신 광야가 있고 하나는 SIN을 쓴 신광야가 있어요. 우리말은 두 개를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건 영어로는 진, ZIN 광야가 됩니다. 거기에 그 부분은 어디쯤에, 그러니까 사해바다 밑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에돔 지역의 이 왼쪽에 어디 한 구석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이제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를 뽑아갖고 어디로 보내요? 저 사해바다 저 위에 있는 고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거기로 이제 보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가데스 바네아가 뭔가 한번 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단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길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짧게 가데스라고도 이야기해요. 가데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7절 가서 보면 엔미스밭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엔미스밭 다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셈과 도시와 그곳의 주변 사막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가데스 바네아다,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돔의 경계, 에돔이 이렇게 있을 때 에돔의 경계 왼쪽 끝에, 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바다 바로 밑부분, 그 어느 지역에 엘 아라바라고 하는 그런 그 계곡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계곡이 이 산골짜기 이런 계곡이 아니에요. 평야를 많은 경우 계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야를, 이러한 그 평야 계곡 근처에 있었던 것은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를 2번 갑니다. 탈출한 이후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맨 38년 빙빙 돌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가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2번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그래서 처음 방문은 시내산을 떠난 직후에 있었고, 두 번째 방문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후에 이 방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방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 사명을 이제 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낙담하는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땅을 출발했던 첫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 자, 이제 38년 동안 빙빙빙빙 다 돈 다음에 드디어 또 어디 둘째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이 둘째 방문하게 될 때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죽고, 또 백성이 물로 인해서 또 불평을 합니다. 처음에 떠나서도 마라에서 불평하고, 또 여기 지금 38년 동안 지금 돌고 나서도 또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써 하나님이 말만 하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바위를 치는 이와 같은 이 불순종의 일을 행해서 결국은 둘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둘 다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여기 가데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가데스에서 이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은 백성이 그 가데스 이제 오른쪽에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니까 그쪽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함께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나눠 가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의 경계가, 유다 아시죠? 유다 지파의 경계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다다르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유다 지파의 이제 경계가 이제 정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이 있다. 광야에서 말 그대로 장성곡을 부르면서 38년 동안 이제 돌아다녔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도 어렵다.
예, 성경에 가서 보니까 재밌게 돼 있어요. 38년 동안에 이 숫자가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60만 몇 명, 60만 명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하나님 반역하는 그런 일을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조금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았으나 자신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슬픈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야, 저 사람 보고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화된 삶이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내가 보기에도 참 너무 힘든 사람이고 옆에 아내나 남편이나 옆에 친족들이 봐도 야, 저게 구원받았나? 이게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매일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계속 사회에 쌓이면 사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해요, 요새.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걱정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야, 저 교회 저거 제대로 될까?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집에 가면 한 9시, 10시에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가서 한두 시간 뭐 성경 구절도 읽기도 하고 또 뭐 텔레비전 뉴스 좀 보기도 하고 텔레비 뭐 이것저것 또 볼 거 있으면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좋은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듣는데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어 설교를 좀 듣습니다. 영어 설교.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존 맥가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존 맥가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존 맥가더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설교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설교예요. 뭐냐 하면 이 미국이 드디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정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나 여기에 대해서 그 사례비 하거나 이런 거는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그런 모든 전례가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또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 뭐 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점점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도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대학교 이런 데 세금을 내라 그러고 신학교 이렇게 내라 그러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동성애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니 동성애 목사도 나오죠. 뭐 별 이런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존 맥가더 목사가 영어 제목이 We will not bow down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그 어조로 이 미국의 그 타락하는 그런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50분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목사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뭐 예전에도 이제 뭐 맥가더라고 하는 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고 뭐
뭐라 그럴까, 목회자로서 특히 설교자로서 워낙 유명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목사라고 하면 정부가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 그런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요 근래에도 제가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의 이제 설교를 몇 편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게 미국이 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목사들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한 나라의 교회의 어떤 질적인 수준은 목사의 수준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목사의 수준. 그러니까 그 메가더 목사가, 그분도 적어도 50분, 55분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설교할 때 그 안에 함축돼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 열흘 이렇게 그냥 그것만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그 메시지가 그냥 파워풀하게 그냥 쏟아져 나와요. 네. 그것도 보지도 않고, 거의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용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교회 침례교 목사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거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메가더를 싫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칼빈주의자예요. 로드십 살베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거 해요. 성경도 이 NIV나 NASB 이런 거 지지해요. 이런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는 그 면만 쳐다볼 때는 거의 세상에서 탑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좀 본받고,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이기면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제 하겠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 메가더 위키피디아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존 플러턴 메가더예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런 교회를 하는데, 1969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한 교회를 담임해요. 이 교회를 담임할 때 처음에 메가더가 갈 때 그 성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오직 말씀 사역만 하겠다. 신방이고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말씀만 사역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 말씀 하나를 정선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만나를 먹이는 이런 일을 메가더가 하고 있어요. 1939년 6월 19일 생이니까 76세인데 지금까지 한 150여 권의 책을 썼고, 또 메가더 자신의 주석 성경이 있어요. 유명한. 또 메가더가 주석서를, 특히 이 신약 성경 그 주석서, 아주 유명한 그런 주석도도 쓰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많은 면에서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책들, 성화에 관련된 거, 교회에 관련된 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고 미국 크리스찬의 힘이구나. 설교가 말 그대로 완벽해요. 누가 들어도 정말 발음도 좋고, 그렇죠, 준비도 워낙 좋고, 멋있게 생기기도 하고, 말 음성도 좋고, 너무 굉장해요. 지역교회도 10,000명 이상, 한 2만 명 이렇게 되죠. 각종 미디어 다 선교하죠. 그렇죠? 인터넷 방송하죠. 또 일반 방송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떤 일도 인터넷 위성 방송도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영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또 레리 킹 쇼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그러한 그
토크쇼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펀더멘털 진영의 대표로 나가서 늘 초대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이제 답변하는 그런 사람을 나가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목사입니다. 이분이 공을 들여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도들의 성화예요. 성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민수기 하잖아요. 민수기의 내용이 뭐야? 성화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그래서 사회가 변하려면 성화된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된 성도.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독립교회는 이런 설교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잘 판단하고 성도들의 구원,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는 그런 일이, 최소한 주일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생기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와서 찔리고 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점점 이렇게 성화되는 그런 삶이 나오도록 이런 거 해야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서 정말 우리 독립교회들이 장로교, 이런 목사, 정말 우리가 볼 때 교리적으로 틀린 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성화를 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예전엔 주님의 교회 계획이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이름이.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차례 읽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미국 가더니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자. 그래서 제가 다시 구매를 해서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읽는 가운데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뭐고, 그렇죠? 어떠한 모티베이션, 동기를 가지고 교회, 이런 내용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한 400몇 페이지 되는 책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야,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배우고 교회가 뭐고 성화가 뭐고 이런 걸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 몇십 권 사다가 보실 분들은 가져가서 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민수기는 이제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화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본보기를 배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굳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를 좀 몇 장씩 읽으시면서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민수기 이제 요약을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